예수님께서는 성서 복음서를 보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뿐 아닙니다. 성경 전체, 구약 성경, 복음서 넘어서 서신서, 이 신약의 각 부분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이냐면 성서에 나타난 단어 가운데 영혼, 심령 또는 믿음, 신앙, 이러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 이런 모든 단어들, 믿음, 신앙, 그리고 심령, 영혼, 이 단어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마음이라는 이 한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성서가 우리의 영적 이 상태인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웃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즉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먼저 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신앙입니다. 신앙에 앞서서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먼저 주시고 더 많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곳곳에 이 마음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마음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 가운데 맨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마태복음 5장은 바로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첫 설교에 이미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고,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모든 마음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의 맨 첫 가르침, 그리고 적어도 신약 성경에 있어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수많은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가르침 중에 맨 처음입니다. 첫 설교에 이미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청결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청자는 풀을 청자가 아니에요. 여기에 청자는 맑을 청자입니다. 즉 마음이 맑은 사람은 그 뜻이에요. 여기에 결자는 깨끗할 결자입니다. 즉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그 마음이 참으로 맑고, 그리고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 여러분이 그 이미지를 가지기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각각 다른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맑다, 마음이 깨끗하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각자의 표현 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 맑고 깨끗한가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마음이, 그 속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평생 같이 친구하면서 그런 마음이 청결한 사람과 어려울 때 함께 의지하고, 그리고 내 모든 속 얘기를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한 그런 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실증나지가 않아요. 언제나 관계를 가질 때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새로운 정과 새로운 우정과 새로운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것을 맨 먼저 강조하고 계십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청결한 마음이 있다면 그 반대의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청자가 맑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혼탁한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자가 깨끗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때묻고 더럽혀지고 정리 안 돼 있고 지저분한 마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반대로 마음이 혼탁하고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그 마음이 지저분하고 나아가 그 마음이 더러운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따로 있고, 날 때부터 마음이 혼탁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이 따로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처음에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 모두의 마음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 모두에게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청결한 마음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이 마음이 변해서 이 마음이 혼탁해지고 이 마음이 어지럽혀지고 이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나아가 이 마음의 상태가 더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마음은 청결한 마음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모든 우리에게 복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지는가?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평화로우면 그러면 내 마음도 고요한 호수같이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각박하면, 그리고 어려우면, 여러분 그런 생활이 좀 오래 지속되면 세상에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청결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힘들어집니다. 그 마음은 고통스러워집니다. 그 마음은 커다란 돌멩이를 쥐고 가는 것처럼 언제나 무겁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환경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관계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마음이 또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내 주변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그 사람들과 내가 관계하고 우정과 사랑을 나누면, 그 삶의 은혜와 감사를 함께 나누면, 그러면요 여러분 내 마음도 청결해집니다. 내 마음에 때로 이렇게 혼탁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청결한 마음이 있으면 그 청결한 마음들이 내 마음을 정화시켜 줘요. 그런데 반대로 내 삶의 주변에, 내 이웃에, 내 가까운 곳에 그 마음이 독하고 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장사 없습니다. 내 마음도 같이 독해집니다. 같이 악해집니다. 같이 강팍해집니다. 물론 처음엔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그렇게 같이 독하고 같이 강팍해지는 것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청결한 마음을 주셨는데, 주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너무 거칠고 힘들고 각박하든지, 아니면 어쩌면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고 독하고 강팍한 마음,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시달리다 보니까 내 마음도 그렇게 되든지,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혼탁해지고 한 번 어지러워지고 한 번 이렇게 참 먹구름이 낀 그런 마음은 계속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그래서 청결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이 혼탁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마음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혼탁하고 지저분한 그런 마음, 정리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인데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말이 변하면 그 행실도 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말과 행실도 청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것과 같이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이 깨끗하다는 표현입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손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니, 이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과 그 행하는 행실의 손이 깨끗한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결한 마음이 혼탁하고 강팍해지기도 하고, 혼탁하고 강팍한 마음이 다시 청결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변함에 따라 내 입술의 열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행실이, 내 손이 행하는 것이 또 변화하며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청결한 마음, 맑고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그 청결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가? 태어날 때부터 혼탁한 마음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지럽고 더러운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 청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지는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근심과 염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게 되고 염려가 찾아오게 되면, 그래서 내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차면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근심 걱정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면 내 마음에 남아있던 기쁨, 평화, 감사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한 가지만이 채워집니다. 그것은 깊은 심적 고통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찾아오게 되면 청결, 맑고 깨끗한 마음은 사라지고 그곳에 까만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끼게 됩니다. 현실의 고통과 그리고 걱정 가운데 이 근심이 가득하는 그 마음의 먹구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은 심령의 근심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기쁘고 즐거우면 보약 먹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근심하면 뼈가 마를 정도로 그 정도의 마음의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받는 마음 속에 무슨 맑음이 있겠습니까? 뼈를 마르게 할 것처럼 내 마음에 염려가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깨끗하겠습니까? 온통 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근심 걱정을 한 번도 하지 않을 경우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은 때로 이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 청결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서는 이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심하는 거지요. 내 능력을 어떻게 안 되니까 염려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먹구름으로 가득 차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그래서 근심한다면 차라리 그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어차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면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어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염려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라. 근심 걱정이 몰려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물론 최선 열심히 노력해야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근심하지요. 열심히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왜 걱정합니까?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그냥 하면 되죠. 그게 안 되니까 근심하는 거지요. 그럴 때는 우리는 더불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 근심 걱정 가지고 우리가 고통받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심 걱정 밀려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현실적인 근심 걱정 앞에서 쓰러지지 않을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쓰러집니다. 어차피 상한 갈대로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근심 걱정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면, 그러면 의지할 곳이 없다면 우리는 상한 갈대처럼 그대로 꺾여지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대로 꺼져버립니다. 그나마 기도해야 합니다. 그나마 붙잡고 있어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심 걱정 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청결한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청결한 마음에 먹구름을 끼게 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 근심과 걱정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크기도 합니다. 그것은 미움과 그리고 분노입니다. 근심 걱정에 있어서 이 청결한 마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그것은 미움과 분노입니다. 이 미움은 주로 인간관계에서 나와 관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할 때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될 때 그것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여지없이 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고 무너뜨립니다.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찾아오면 예외 없이 내 마음은 어지러워집니다. 내 마음은 혼탁해집니다. 그리고 미움과 분노가 찾아온 그 마음 예외 없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미움과 분노가 찾아오면 우리의 생각이 참 강팍해져서 저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대방에게, 우리 이웃에게 복을 빌라고 하였는데 복을 비는 축복의 마음이 아니라 저주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게 됩니다. 저 사람 잘 안 되면 좋겠다. 병이라도 때에 확 걸려버려라. 저 사람 하는 사업 확 망해라. 아유,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싶은 이런 사리의 마음까지도 들게 됩니다. 마음만 그렇습니까? 말도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무례한 말을 하게 되고 상처받을 말을 하게 되고 아픔과 고통을 주는 말을 하게 되고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그리고 과격한 말을 하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움과 분노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이 청결한 마음이 한순간에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지는 것, 우리는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서는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찾아올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미움과 분노를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내 마음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도 파괴하고 같이 어차피 그렇게 해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같이 죽는 것이 바로 이 미움과 분노의 악순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빼앗아가는 것, 근심과 걱정과 염려이고 그리고 미움과 분노이고 세 번째는 그것은 욕심과 그리고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욕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향락을 향한 욕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 왜 생기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에 내가 자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그때 욕심, 마땅히 바랄 바 그 이상을 바라는 그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계속 그의 삶 가운데 그가 반복하여 고백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이 자족의 마음이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그 근본에는 바로 이 욕심의 마음, 세상을 향한 욕심, 향락을 향한 욕심, 이 욕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는 이 자족의 고백이 없을 때 욕심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고 욕심이 찾아온 마음은 바로 이 맑고 깨끗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는 오히려 지저분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욕심의 본질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품는 것이 욕심이고 바로 여기에서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입술이, 내 행실에 청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욕심이 찾아올 때 내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항상 유혹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옵나이다. 내가 유혹을 느끼나이다. 그러니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광야 40일의 예수님의 여정, 그것은 바로 이 유혹과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신 그 첫 설교에서 마음이 청결한다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 욕심과 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 청결한 마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청결한 마음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먹구름이 가득 찰 때가 있고 그리고 미움과 그리고 분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고 혼탁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욕심과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시편 51편 10절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 정한 마음, 이 정한이란 뜻은 영어로 pure인데 바로 이 pure라는 뜻이 청결한 마음의 영어 표현 그대로입니다. 즉 이것을 원문으로 그대로 들어가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은 내 안에 청결한 마음, 바로 그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내 안에 청결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옵소서, 그것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혼탁해져 싸움나이다. 다시 내 마음에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 마음이 지금 혼탁합니다. 어지럽습니다. 강팍합니다.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벌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쫓아주지 마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을 잃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지는 51편 12절 오늘 본문 말씀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내 마음을 다시 청결하게 하시어 구원의 즐거움,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고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이 자원하는 심령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자원하는 심령, 뭔가 좀 뜻이 의미가 아리송하지요. 이 자원하는 심령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순종하는 마음 딱 나와 있습니다. Obedient heart.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나를 쳐서 굴복시켜 주시어 주님 발 앞에 내가 굴복당하고 그리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어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즉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 좀 이 내 마음을 쳐서 굴복시켜 주셔서 이 맑음을 잃어가고 깨끗함을 잃고 자꾸 혼탁해지고 자꾸 어지러워지고 자꾸 강팍해지고 자꾸 지저분해지는 이 마음을 쳐서 굴복시켜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시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셨는데 내가 내 마음 못 지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어 내 마음 좀 지켜주시옵소서.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다윗의 고백, 청결함을 잃어가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렸던 그 고백과 기도의 간구입니다. 우리의 마음, 원래 맑고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마음 혼탁해지고 지저분해지고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혼탁한 마음들과 때로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살아가기에 우리는 바로 이 다윗의 기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윗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바로 그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그 마음으로 여기서 정한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인데 그리고 이 정직한 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청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 잠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기도 우리의 기도입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혼탁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 욕심 많고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 정리 안 되고 지저분해지는 우리의 마음, 걱정, 근심과 미움과 분노가 있기 때문에 먹구름이 끼고 그리고 강팍해지는 우리의 마음, 주여 내 안에 청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 내가 못 지키니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러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에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청결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청결한 마음으로 다시 내 삶을 주변을 보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가 다시 깨닫고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탁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혼탁해 보이지요. 강팍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다 안 보여요. 다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청결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의 제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청결한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비록 때로 우리의 마음이 혼탁하고 강팍해지고 그리고 지저분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기도와 도구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